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하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까요? 일이 많아서 피곤할까요? 아니면 바쁜 일에 쫓겨서 피곤할까요? 하는 일 없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은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돈과 싸우고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고 어떤 때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짜증을 낼 때가 있죠. 짜증을 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이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별로 크게 노동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이런 모든 싸움의 배후에 사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싸움들입니다. 원치 않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피곤하고 끝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주님의 선한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래라는 것, 내가 지금부터 노래해야지 하고 노래하면은 노래가 되어집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네, 노래하면은 내가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절로 막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노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막 웃어대죠.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깔깔대고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손자들로 인해서 웃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통해서 웃는 소리는 별로 나지 않아요. 애들을 통해서 웃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죠.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웃으면은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웃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아니요, 웃기 위해서 웃어야 되는 겁니다. 웃기 위해서 웃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습지 않아도 소리를 내서 웃는 겁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억지로 웃는 게 무슨 웃는 거냐고. 그래도 효과가 있답니다. 억지로 내가 그냥 막 우습지 않아도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웃어도 그게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매일 웃을 일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또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자꾸 이렇게 웃어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전투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선조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들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곧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유권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하고 그의 모든 시간을 국방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군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군인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에게 맡겨진 싸움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악의 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세된 자들은 기꺼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군세된 자들은 피할 것이 있고 쫓을 것이 있으며 싸우고 취함으로 군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기가 빠져서 명령 지휘 계통이 확실히 서지 않은 군사는 좋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군사된 자들은 훈련 받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피할 것과 쫓을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훈련 조교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교사들,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보살피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 교사들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가르쳐 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 이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솔직하지 못하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혹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단지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삶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합니다. 누가 주체냐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쓰지 말고 잘 챙겨놨다가 잘 모셔놓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분이 참 옷을 입지 않고 먹는 것도 참 그렇게 아껴서 먹고 그렇게 거의 굶다시피 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매트리스 밑에 현금이 그냥 쫙 깔려 있었다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매트리스 밑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겨우 자기 생명 부지할 만큼만 꺼내서 생명만 부지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면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쫓아야 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경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은 이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의를 보면은 화가 날 거고, 선한 행실을 보면은 나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대로 나도 반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 중에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의 욕구와 야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전투 장비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군복을 입고 머리에 철모를 쓰고 발에는 군화를 신습니다. 총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명령을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대장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그 지휘를 믿고 그에게 내 생명을 위탁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욕구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투에 임하는 군사의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영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곧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펼치는 불편한 환경과 여건에서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사탄에게 반응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날마다 점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군병으로 부른 목적입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쉽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승리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특징들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했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흔히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안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탓하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승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두려움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할 때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두려워할 때에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투를 앞두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배고프면은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에 배고프면은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배고프면은 영적 생활에서 겁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배부르면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바라봅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내게 담대함이 없다? 내게 감사가 없다? 내게 패배의식이 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채우죠. 하나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국가에서 이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느릴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충성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중단하도록 유혹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대에 부딪히게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헌신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결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끝까지 지속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그들이 맡은 사역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군사 용어 중에 훈련장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런 말은 훈련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면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꺼이 값을 지불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과의 최후 결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즐거웠을까요? 예수님은 창에 찔려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손바닥에 못이 박혀도 아픔을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저주받은 죄인이 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즐거울 리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치러야 할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종류이든지 기꺼이 값을 지불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게 있는 것 조금 희생하면은 다른 사람을 능히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조금 투자하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게 있는 거 조금 투자하려고 했던 거, 헌신하려고 했던 걸 요거 아끼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느냐? 아니요.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면은 베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헌신한 그것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어두면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것보다 쓰는 데에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용하는 데에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여러분 기꺼이 값을 지불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람된 그런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그만큼 복음을 위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성격의 사람이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그의 싸움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열정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킵니다. 이 열정은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결코 패배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열정을 품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은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 속에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일대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탄도 나를 손짓하여 부르고 하나님도 나를 손짓하여 부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서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옆에서 사탄이 속삭이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때마다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너도 앞으로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야. 오늘은 그냥 지나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수사임을 따라가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머리 숙여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각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난 아직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 잠깐 손들어 펴주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 섬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선택해야 될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